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즉 나의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내 인생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똑같이 쇼나 TV를 보듯이 와서 예배를 구경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야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나의 삶에 엄청난 예비하신 귀한 축복들을 다 나리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존재케 하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과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그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를 종종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찬양, 음악에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예배하면 우리는 반드시 찬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악은 예배에서 일부분일 뿐, 예배는 그 음악 이상의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악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기타니, 드럼이니, 피아노니, 탬버린이, 피리니, 소고니, 북이니 이런 것들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서부터입니다.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악기는 사람들의 영혼을 만져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는,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름다운 악기들이 소리의 조화를 이루면서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죠. 그러나 이 음악이 예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음악 이상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이런 표현을 종종 하지요. 오늘 예배 좋았어.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짱이야. 괜찮았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 대상,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인간 자기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TV나 어떤 쇼를 보고 참관하듯이 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까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 은혜, 축복은 별개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은혜와 축복은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예배가 평가되고 있는 현실이죠. 또 하나 예배 형식을 따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 문제를 놓고 대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약점, 곧 남편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여인이 창피해서 대화를 회피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느닷없이, 아니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그러면서 화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은 어떤 형식이나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여인의 관심은 예배 형식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 예배가 아닙니다. 즉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Bad habits are a problem for people, but bad thinking becomes a bigger problem.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이 문제이지만 나쁜 사고는 더 큰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도 문제지만 더 나쁜 것은 나쁜 사고방식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고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발전과 성숙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도 막아버립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보고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될 것을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특별히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은 로마서의 성도들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편으로서 첫 장 첫 절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리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곧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신칭의. 그리고 12장부터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리나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피지컬, 신체적인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몸에 대해서 말할 땐 영혼과 함께 인격적인 면까지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지나치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삼분법.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워치만이 같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하면서 각각 다른 차원의 세계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몸 밖으로 나간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앞서가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혼이 먼저 말하고 어떤 때는 영이 약하고 혼이 악하고 잘못함으로 선한 영에게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분법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입니다. 성경적 히브리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은 영혼과 몸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몸 없이 영이 있을 수 없고 영만 있고 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즉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6장 19절 말씀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주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을 전체적 하나로 보면서 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드린다는 겁니다. 곧 자기 인격,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 삶을 드리는 것이 워십,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제물, 이것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비유입니다. 제물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속제물입니다. 부자는 소를 잡아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죄제, 화목제.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린다 해서 번제, 오퍼닝.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제물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속제물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아주 찢어이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어쩐 이걸 다 죽여야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별된 흠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로 태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 곧 나의 시간과 나의 비전, 나의 소유와 나의 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깨끗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들의 신 앞에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진노가 두려워서 자기들의 신 앞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고 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데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 드린 사람에게.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내어놓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삶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를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자기에는 자기의 삶과 생각과 사고와 비전과 꿈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개념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제물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각을 뜬 고기는 또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제물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물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죠. 그와 같이 살아있는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산다고 하면 거기에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부정적으로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신체도 막 자학을 하고 학대를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것을 더 원하세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시간째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3주째 제 이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 고급 공무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선생님, 그럼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시험 삼아 문제를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그 서기관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나이다. 바로 이 서기관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았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로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식보다는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고 그가 참된 예배자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배라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과 내 일, 예배 드리는 일과 생활, 이것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모습과 사회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도 예배이고 우리의 삶도 예배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식,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 이 섬기는 생업의 현장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방식, 생활, 세태, 풍조, 이거를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근본적인 것을 강론하는 것. 너무들 잘못 살아, 너무들 잘못 알고 있어. 원래 어렵고 힘들고 슬럼프나 위기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을 잊어버리고 뭔가 잘하려고 하면 그 슬럼프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더 길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뱉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게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 세대 풍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과 축복의 땅입니다. 적과 흐리는 땅입니다.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 우상을 모시고 집집마다 사업장마다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술 먹고 흥청망청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데려고 껴안고 막 춤추고 막 그 제사, 자기들 이방신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너무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별짓 다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갔어요. 빠져들어가면서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는 예배에 대한 오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하나의 축제나 쇼를 창안하듯이 자기 즐거움과 자기 필요를 위해 드리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자기 감정, 자기 중심의 예배로 변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삶도 세상적인 삶 그 자체가 되고 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과 이 세태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내 삶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라! 어떻게 바꿔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갖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단, 아멘? 이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다잡는 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중고 자전거를 수리해서 저렴하게 팔거나 또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일을 하는 두 바퀴 희망 자전거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노숙자 출신들입니다. 그곳의 팀장은 17년 동안 노숙자 생활하다가 1년 7개월이 아니고 17년, 놀라지도 않아서 반응이 없어서 내가 다시, 대단하죠. 17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그랬던 사람이 자전거를 수리하고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17년 동안 노숙자 생활하다 보니까 일한다고 하는 것이 시간 출근하고 시간 돼서 퇴근하고 일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도 정상 중에서 4개월만 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 내지 1개월 정도 쉬고 나면 지금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도 일자리가 안 생기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4개월 정도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포기 단계로 들어가 대부분이. 그래서 거리에 앉은 노숙자들이 왜 그렇게 장기간 노숙자 생활하게 되느냐? 바로 그런 것들, 인간의 그 본성, 게으르고 나태하고 썩어 빠진 그 정신 상태 때문에 그렇게 폐위되고 말이에요. 이 양반도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을 한다는 기대감으로 나섰지만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일주일씩 그냥 무단결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 잡은 후에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져.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다 잡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다 잡으면 내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멘. 왜? 생각이 바뀌니까 습관도 바뀌잖아요.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적인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번 우리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오른손 들고 할까요?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 교회 또한 움직이는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이 교회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예배를, 나는 예배를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 예배 인도할 때 나는 모든 걸 다 던집니다. 생명까지 바치고 던집니다. 여기서 내가 죽어 쓰러 나가는 난이 있더라도. 그래서 나는 항상 예배 시간에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가난한 자가 다 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다 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 문제 해결받고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은, 바라기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으로 하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데 개차반으로 살겠어요? 게으르고 살겠어요? 깍쟁이처럼 살겠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씁시다. 아멘. 이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